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참 요즘 감사하게도 제 유튜브 설교에 많이 들어오셔서 또 많이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섬겼던 예은교회나 또 광주 성안교회 교우들 그리고 기타 다른 교회 교우들과 교역자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경청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셔서 참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댓글을 달면 제가 답하는 것이 힘들까 봐 일부러 댓글을 달지 못하노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좀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반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또 좋은 일이 되고 희망이 됩니다. 요즘 죄송한 것은 제가 지금 목소리도 좀 많이 가라앉았습니다마는 부흥회 중이기 때문에 부흥회를 인도하느라고 댓글을 읽어보긴 합니다마는 댓글에 답을 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흥회가 끝나면 같이 소통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제 그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밑에 제 메일 주소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안내를 해놨는데요. 그것은 신앙적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메일을 올려놓았습니다. 거기에 또 이렇게 상담을 해오시면 제가 따로 이렇게 녹화를 하든지 아니면 메일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라고 하는 장을 통해 서로 신앙적 교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끝냈다. 그 뒤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사울은 그날로 다윗을 자기와 함께 머무르게 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어 그와 가까운 친구로 드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 다윗은 사울이 어떤 임무를 주어서 보내든지 맡은 일을 잘 해냈다. 그래 사울은 다윗을 장군으로 임명하였다. 온 백성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그 일을 마땅하게 여겼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군인들과 함께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소구와 꽹과리를 들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울 왕을 환영하였다. 이때에 여인들이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한 영국 신문사에서 영국 북부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1등은 뜻밖에도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먼 거리라도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라면 결코 멀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의미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럴 만한 친구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우정 깊은 이야기, 바로 그것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사울 왕의 아들로서 도저히 다윗과 친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우정은 돈 또는 이권 또는 명예 이런 것들로 우정이 쌓이다가 이것이 잘못되면 다 변하고 도리어 원수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은 이런 것이 매개가 된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기초 위에 세워진 그리고 희생적인 변함없는 우정 관계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끝냈다. 그 뒤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8절 말씀으로 가보면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어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마음이 끌려서 친구하기로 언약까지 세우게 됩니다. 참 이 말을 재밌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별히 동성애를 찬동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봐라, 성경에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보면 동성애적 사랑이었다. 성경은 그래서 동성애적 사랑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한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특별히 또 요나단이 죽자 이 다윗의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요. 사무엘하 1장 26절 말씀에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오.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히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것이었소.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봐라. 뭐 여자와 좋아하듯이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관계는 이런 관계였다. 동성애적 표현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이런 표현은 결코 동성애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우정은 신앙적 우정이었습니다. 서로의 상대방의 신앙을 볼 때 너무나도 마음에 끌리는 정말 그런 존경할 만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우정은 이렇게 깊었던 것입니다. 예컨대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랬어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이제 블레셋과의 처음 전쟁의 초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가 있고 이 승리는 결코 군인들의 숫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은 충분히 매력적인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뭐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과 골리앗과 싸울 때 오늘 17장 43절 말씀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 나오다니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하고 묻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이제 다윗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욕되게 한 것이죠. 여기에 대한 다윗의 답변이에요. 45절.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 나왔다 그랬어요. 다윗 역시도 요나단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나의 힘이고 하나님만이 그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무기는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물맷돌로 알고 있는데요. 다윗의 무기는 물맷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이런 신앙적 모습을 보니까 충분히 서로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가끔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좀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경우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참 하나님은 이 땅에 정말 너무 귀한 분들이라 오래 사셔야 할 분들은 하나님이 어찌 일찍 데려가고 세상에 몹쓸 짓 다 하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왜 저런 사람은 오래 살게 내버려 두나
하고 마음이 아파서 투덜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그들은 서로의 신앙을 보니까 정말 목숨을 아끼듯 저런 사람은 정말 오래 있어야지 라는 생각처럼 자기 목숨을 아끼는 그런 생각으로 서로 우정을 쌓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런 분 한 분쯤 있으십니까? 저런 존귀한 분이 계시기에 이 세상은 그래도 아직은 살만난다. 저런 존귀한 종이 계시기에 한국 기도에게는 그래도 희망이 있지. 저런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구루터기 같은 성도,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7,000명 같은 성도가 있기에 아직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하다. 이런 사람 한 분쯤 있으십니까? 한 분이라 그러면 너무 적어요? 그러면 이런 분은 몇 분이나 가지고 계십니까? 어느 가수의 그 노래 가사말처럼 1000번이고 다시 태어난다 해도 그런 사람 또 없을 것이라고 말할 만한 그런 존귀한 신앙의 동지, 존귀한 신앙인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 존귀한 분 한 분쯤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이만큼 생명을 나눌 만큼 신앙적 사랑과 그 존경을 나눌 만한 믿음의 동지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동지, 사역의 동지,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렇게 믿음의 우정을 나눌 만한 그런 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요나단은 자기 것 다 주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무기는 생명이에요. 그거 다 줬어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정말 요나단이 이 다윗을 사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윗 역시도 그런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사울이 어떤 인물을 주어서 보내든지 맡은 일을 잘 해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장군으로 임명하였다. 온 백성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그 일을 마땅하게 여겼다. 하는 일마다 잘 해냈고 그래서 장군으로 임명했는데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마땅치 않게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과 그 모습은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이런 은혜가 있는 곳에는 사단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시작이 되지요. 그것이 6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군인들과 함께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소구와 꽹과리를 들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울 왕을 환영하였다. 이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블레셋과 전쟁에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 많은 군중들이 사울 왕을 이제 맞이하러 나와서 왕을 맞이하는 거죠. 승리의 왕, 환호성을 지르는데 문제는 그 환호성의 노랫소리가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아니, 왕을 맞이하러 갔으면 사울 왕을 칭송을 하든지 아니면 다윗을 칭송하고 싶으면 혼자 칭송을 할 일이지 뭐 때문에 다윗과 사울 왕을 견주어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냐는 거예요. 이것도 참 문제 아니에요. 이게 사단의 역사 가운데 하나이고 여러분 사울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도 남에게 이렇게 비교를 당하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요. 기분이 나쁘게 됩니다. 왕이 자기 신하보다 못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천사와 같은 마음이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마음이 불편했을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아니 이게 왕이라는 존재는요. 자기의 그 자리가 위태롭다 이렇게 생각 때문에요. 누구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왕으로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 왕의 자리가 흔들릴까 봐 전전긍긍해서 그런 기미만 보여도 자식이든 아내든 가차없이 죽이고서라도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권력의 속성이에요. 사울이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8절 말씀.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금 하고 투덜거렸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자칫하면 왕권이 뺏기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심하고 이제 시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이 비교 의식은 이 질투로 비화됩니다. 사울은 그날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고 막 여러 번 죽이려고 달겨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지르는 죄악 가운데에서 가장 아주 나쁜 죄악이 있다면, 이 감정을 동반한 죄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질투심입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악의 죄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경고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질투심은 내 삶을 망가뜨리는 사탄의 도구입니다. 사울 왕은 이날부터 시작된 질투심의 늪에 깊이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은 그때부터 인생이 망가지기를 시작해요. 이 질투심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남들과는 다른 장점, 이것이 사울 왕에게도 있었는데 이걸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맙니다. 원래 여러분,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하려 할 때,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우려고 할 때 나는 그런 일을 감당할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라고 말하고 진보다리 사이에 숨을 만큼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어려운 일 가운데에도 그래도 전쟁을 잘 승리로 이끌고 나름대로 지혜도 있었던 왕입니다. 그러나 이 질투심에 빠져드는 순간부터 그는 모든 장점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더 이상 그 장점을 개발하거나 그 장점으로 크게 발휘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더 이상 성숙한 리더가 되지 못하고 더 이상 존경받는 왕의 모습을 갖추지 못합니다. 도리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되어버리고 왕으로서 넓은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좁쌀 영감만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배울 때 교회 성장학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목회자가 원한다면 맨 먼저 옆 교회의 목회자를 향한 질투심을 버려야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이 질투심을 버리지 못하면 거기에 매몰돼서 정말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도 하지 못하고 은혜로운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가인이 시기하여 아벨을 죽였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시기해서 축복 빼앗긴 것에 대해 분해서 아버지가 죽는 날에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야단 법석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이처럼 시기심, 질투심은 무서운 거예요. 요나단은 사랑의 눈으로 다윗과 깊은 우정을 나누었지만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은 질투의 눈으로 그 인생을 망치고 맙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눈을 뜨고 계십니까? 사랑의 눈이십니까? 아니면 비교의식과 질투심에 그 매몰되어 있는 눈입니까? 사실 사울왕의 왕권이 흔들린다면 가장 먼저 분노해야 할 사람은 요나단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왕 뒤를 이어서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잖아요. 가장 먼저 분노해야 할 것이 요나단인데 요나단은 도리어 다윗을 사랑합니다. 왜요? 왕권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신앙적 동지가 생겼어요. 신앙적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왕권보다 오히려 다윗을 목숨처럼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혹자들은 그럽니다. 세상에 그럴 만한 사람, 세상에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외칩니다. 여러분, 그러면 불행해지는 건 자기 자신뿐이지 세상이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가장 불행한 건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는 사람. 가장 불행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세상에는요, 존경할 만한 분들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눈을 떠야 존귀한 신앙인들이 보이게 되고 존경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저런 신앙 갖는 분도 또 있을까? 뭐 이런 생각. 저런 존귀한 신앙인들이 계셔서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기를 잘했고 감동이다. 뭐 이런 사람, 이런 분, 이런 신앙적 동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그런 동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타인들이 볼 때 참 저런 귀한 신앙을 가지신 분이 또 있을까? 정말 저런 분이 우리 교회에 계시고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 있으니 정말 예수 믿을 만하다, 행복하다. 이런 대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정말 비교의식에 매몰되지 아니해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질투심이 일어나지 아니해야 되는데 약한 내 속에 있는 사탄의 역사가 스멀스멀 올라와 교만하게 만들고 비교하게 만들고 질투심에 불타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게 하시고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신앙적인 동지가 있게 하시고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존경할 만한 그러한 신앙인, 그런 목사님, 그런 장로님, 그런 권사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그런 존귀히 여김을 받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참 부럽죠. 그럴 만한 신앙적 동지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 하나쯤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런 존경할 만한 분 한 분쯤 두시기를 바라요. 물론 그런 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적 존경의 대상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서 참 세상 살맛난다. 참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감동이다. 그런 사람이 되시고 그런 대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